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 보시고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올해 교회 표에 대한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엄청나게 부흥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첫째로는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화목하고 또 평안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곱 집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그 직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부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교회가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표대로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그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상업적인 면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면에서는 소아시아 도시 중에 첫째였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그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인쇄해서 만들어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버가모 교회의 도서관에 장서가 20만 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는 이처럼 문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이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신앙을 또 종교를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버가모는 종교적으로 열광적인 숭배의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 하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를 했는데, 이 신은 병을 치료하는 신입니다. 이 신의 상징은 뱀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어다니는 뱀이 신이 뱀으로 성육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전으로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이 신전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데, 이 신전 안에는 독이 좀 약한 그런 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날 밤에 이 뱀이 싹 지나가다가 이 환자의 몸에 탁 이렇게 닿으면 신이 나를 지금 치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 나의 병이 고쳐지고 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안에는 전 세계에 그 아주 식유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의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안에 세계 최초의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신전 안에 심리치료도 하고 음악치료도 하고 그 당시에 목욕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하는 그러한 의술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출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오늘날에도 그 사용이 되는데, 그 문양이 우리가 의사들 보면
어느 병원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무에 뱀이 이렇게 꼬아져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그겁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 그 사용하는 그 로고가 바로 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문양을 로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또 그 숭배가 있었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런 가이사 경배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니까 많은 나라다마다 이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질적인 요소들을 그냥 다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폈는데 그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숭배를 이제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가이사는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많은 도시들 중에 이 버가모가 아주 가장 열성적으로 그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일에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이성주의도 또 과학주의도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도 섬기고 치료의 신도 섬기고 그리고 가이사는 주라고 하는 가이사 숭배를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버가모 너희가 사는 거 알고 있다. 거기는 뭐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자.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말은 그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권자는 왕위 또 왕권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탄이 거하는 장소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놀랄 만한 힘과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곳 그게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심지어 생명의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을 계시해요. 어떤 분으로 계시하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할까 할 때는 이 버가모 시와 관련이 있고 환경과 관련이 있고 또 버가모 시에서 버가모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들 중에는 사람의 생사권을 이제 쥐고 있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생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총독이 있는데 오늘 버가모에 거하고 있는 그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람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그냥 그 장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때나 어느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 권리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 총독이 자신의 생사권, 이 검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우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해요. 왜 소개할까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아무리 사람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총독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총독의 칼에 굴복해서 믿음을 회절하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야, 그 사람은 너희의 육체에 죽고 사는 문제를 하지만 나는 영혼의 문제, 영혼이 죽고 사는 것 하는 이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내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들과 싸워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모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곳이잖아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본보가 있는, 사탄이 엄청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버가모인데 여기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지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뭐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왜 순교를 당했대요?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니 버가모 교회에 뭐 이분만 있어요? 안디바만?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딱 꽂은 것은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대표하는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곧 버가모 교회 전체를 칭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믿음을 순교하시까지 죽기까지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 이것 때문에 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곳은 가이사를 섬기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가이사를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법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가이사가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가이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근데 강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내 충성된 증인.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물리적인 박해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잘 견뎌낸 교회.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 주님은 이 부분을 칭찬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칭찬만 받을 정도로 교회를 잘 이루는가?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 보가모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외부에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또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가모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뭐예요? 책망도 받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책망했을까요? 14절 15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14절에는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첫째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발락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니골라 당에서 배웠어요. 12월 둘째 주인가요? 예배소 교회 오늘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예배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 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배웠어요. 이 니골라 당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방종, 방탕, 음행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지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영지주의란 뭐냐 할 때 영은 선해요. 육신은 악해요. 그래서 영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어떠한 죄를 져도 육신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 그리고 뭐만 받아요? 영혼만 받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다 해도 돼. 음란한 짓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자들과 간음도 하고 또 여자들은 거기 있는 미동들, 남자들하고 그 신을 섬기는 행위.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 뭐냐라고 할 때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의 교훈도 바로 그런 것이죠. 자,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나와요. 22장부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그때 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모압 땅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딱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 숫자를 내가 상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 이 사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그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미디안의 장로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장로들이 하는 소리가 미신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최고의 복살가인 발람이라고 하는 발락이 아니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살가를 추천해 줘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돈과 명예를 줄 테니 저주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 막 진행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해요? 막 말을 해가지고 저기 가면 지금 너 가면 천사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을 해요. 4번이나.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막 크게 책망하고 돈도 안 주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려보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명예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는 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꾀를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탁 이게 제공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들은 미디안 사람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을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꾀를 탁 줬어요. 이 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이 꾀가 뭐냐? 이 꾀. 그 꾀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오늘 본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뭐요? 행음하게 하였느냐. 그 꾀. 이 꾀를 지금 누가 냈다고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냈어요. 저주로는 안 되니까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막 잘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음행을 하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막 온갖 화려한 맛있는 음식을 쫙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먹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뭘 해요? 행음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얼마가 죽었을까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괜찮다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무렇지 않다고 이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일부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제 교우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신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요. 근데 이 못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양을 바치면 양의 앞에 있죠 머리카락 일부만 이만큼만 잘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께 드려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누가 먹냐? 제사장이 부수입을 잡아요. 또는 그 드린 사람에게 어떻게 일부를 또 돌려줘요. 그러면 보통은 이 돌려받은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드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해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데 또 일부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럴 때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때 누가 초청받았는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일부가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갈 수가 없어. 왜냐? 이 사람이 생업을 하는데 장사를 해요. 그런데 장사하는 자신의 물건을 사줄 사람, 물건을 대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초대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자신이 뭐가 걸려요? 생사권이 걸려 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안 줘요. 안 가면 물건 안 사줘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성전 이방 신전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야, 신앙도 좋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내가 막 신앙을 지켜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요? 일단 먹고 산 이후에 뭔 신앙을 하든 뭘 하든지. 그리고 이것은 괜찮아.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들을 탁 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참여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을지라도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만 내가 우상이 없다고 하면 되지. 이 논리를 이제 더 비약시켜. 야, 저도 사탄하고 마귀하고 싸우려면 저도 마귀가 어떠고 사탄이 어떤 존재고 저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내가 알아야 참
술도 내가 먹어봐야 술이 어떻게 나쁜가 이런 걸 알아. 그러니까 가서 술도 한 잔 먹어봐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노약의 그 논리의 비약을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거기에 가서 뭐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행음됐어요. 간음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교훈.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가되 이렇게 먹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돼.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게 발람이 주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유혹에 쑥 넘어갔어요. 말씀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교리에 발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춰봤을 때 이것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죠. 그럴 때는 사상을 내가 이겨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냥 넘어가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에 자 지적하고 그 다음에 16절,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과 그들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시겠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7절.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 하죠. 광야에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냥 만나가 아니고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예요. 이 만나는 누구를 가르치냐? 만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 쾌락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감추었던 만나. 내가 주님과 교제했을 때 그 주님과 교제했을 때에 주는 그 참다운 기쁨과 행복, 세상의 육적인 쾌락이 주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또 뭘 준대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대. 흰 돌. 이 당시에 이 흰 돌 이것은 부적을 얘기해요. 이 부적이라는 건 뭐예요? 뭐 종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막 이상한 그림 쓰고 글씨 쓰잖아요. 그래서 부적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또 내가 너에게 뭘 줘요? 복을 준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흰돌 부적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주겠다.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생명을 또 사업을 모든 것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너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또 너를 위협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거절했을 때 그들이 너를 위협하고 너의 생계를 위협하고 갖가지 위협할 것인데 그 같은 모든 위협에서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지켜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버거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어떤 시험이 와도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외부에 시험이 왔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뭘 지켜야 되는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재산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재산이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재산이 좋은 시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재산이 되게 잘 짜여져 있는 조직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소중한 재산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다 부족할지라도 믿음 하나만큼. 저 이웃에 있는 큰 교회, 건물 삐끗번쩍하고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동경하기도 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 교회가 비워 있을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이웃의 교회에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이라.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그릇된 사조를 분별하여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야 돼. 아까 말하는 그릇된 사상들이 막 교회 안에 돌아. 겉은 이렇게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와 원리가 되어서 모든 것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겉은 이렇게 교회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쓱 들어요.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 막 이렇게 질밟아야 된다니까요. 저가 밑으로 내려가야 내가 올라가요. 저가 잘못돼야 내가 성공해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세상은 여지 없어요. 세상은 안 봐줘요. 막 못난 거 막 밟아요. 아유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 짓밟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야 내가 돋보이고 내가 성장하니까. 네가 잘 되면 내가 안 돼요. 이러한 그릇된 정신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시장이 오고 도의원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막 이렇게 받들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와도 교회가 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벌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 대단 힘이 없는 노인이 와요. 배움도 건강도 가진 것도 없는 노인이 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안 오면 막 관심 엄청나게 가져. 누가 안 왔다고? 또 뭔 일이 있을까? 교회를 떠날까? 힘이 없는 분이 안 와요. 관심도 없어요. 그 유명한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회에 그 사람이 있나? 없나? 뭐 생활이 어떤가? 뭐 하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릇된 정신과 사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교리의 근거에서 그건 옳지 않잖아요. 우리가 벗겨내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김을 받아. 그래서 막 뻥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사업할 때 차는 가장 크고 좋은 거 다 네. 저 티코나 뭐 죄송합니다. 차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모닝이나 제가 이제 거기 수준에서 멈췄어요. 그 이후에 차를 잘 몰라가지고 그걸 타고 뭐 시청이를 가든 뭐 어디를 관광서를 가면 뭐 한대요? 저기 가슴을 에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차 큰 거 하나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한대요? 쫙 좋은 자리로 시장이나 뭐 과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들 되는 자리에다 딱 대야 된다. 사람들은 과장해. 왜? 그렇게 해야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래야 내가 대접받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교회 안에도 그럴까요? 주님의 우리가 섬김의 모습,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뭐요? 섬기러 왔어. 그래서 주님이 참 희한한 논리 얘기하죠. 낮아지는 자가 뭐예요?
높아지는 자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쑥 들어가지고 다 높아만 주려고 그래. 자기 안 알아주면, 인정하지 않으면 엄청 서운해하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늘 나를 세워줘야만 돼요. 아닌데 그런 척하고, 아닌데 있는 척하고, 믿음도 씨는 개뿔이나 없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그게 다 그런 척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이럴 땐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교회인데 실질은 교회가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대단해요. 외부의 핍박, 순교하기까지 지켜내요. 야,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쪽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는 썩어져 가고 있죠. 그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더 좋아하고 합리화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또 시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릇된 사조를 분별해낼 줄 아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교회는 큰 건물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엄청 많은 수고라든지 우리의 예산이라든지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교회는 그런 게 다 부족할지라도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야 된다. 그랬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 걸러내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다운 교회. 이것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교회를 이룰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 인정을 받지, 아무리 거치고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게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교회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외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막 흩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요. 또 아버지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사상과 사조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말씀으로 다 걸러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